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3장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물론 이제 13장 본문이 있긴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느헤미야 1장으로부터 지금 얼마가 흘렀냐면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서 성벽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돌아오게 됐는지에 관한 것도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뭐냐면 신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올 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척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이 낳은 롯의 두 딸,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그 롯과 두 딸에 의해서 낳았던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지만 물과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랄까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신명기에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다 섞여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신명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섞여 살고 있으니까 모세의 책을 읽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가운데 살고 있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된 건 결국에 모세의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성경책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성경책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부터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전의 방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비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은 내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도비야가 지금 성전에 방을 하나 얻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방을 얻어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사장도 아닌데 쓰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도비야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어디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이 도비야가 지금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 방을 하나 차지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비야를 내어 쫓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도비야를 내쫓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이걸 들은 거예요. 지금 바사 제국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비야가 지금 이 성전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뭐 도비야 사람 자체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이방인이 모세와 모압과 암몬 사람이 그 성전에서 방을 얻어서 지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며칠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일을 와서 직접 봤다라는 뜻이에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도비야의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이방인을 드리는 것, 그 방을 준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10절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그 사례를 줄 것인가를 다 정해놨잖아요. 뭐 곡간도 만들고 그 성전을 쓰기도 하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례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 일을 책망하면서 다시 이 일을 이렇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 일을 담당할 담당자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창고지기를 삼아서 그 받은 것들을 분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충직한 자, 이런 거죠. 충직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들을 골고루 분배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도비야가 성전을 차지하는 일, 레위인과
이 노래하는 사람들 등등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제때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다 도망갔더니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시대에 없었던 그 시기에 생겼고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일의 중요성,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나를 알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떠나 있었던 사이에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개혁의 모습들, 조직이나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성전의 방을 차지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주어져야 할 사례비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철학이 중요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뭐 조직을 운영하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리더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리더십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로부터 리더의 권위를 다 부여받았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설령 내가 리더로 임명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너는 리더야 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임명받은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 뭐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 친구들 모임이든 상관없이 그곳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저의 묵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는 거예요. 저의 적용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적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리더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하는가를 깨달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들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들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꼼꼼하게 잘 묵상하시면요, 정말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